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폭설로 인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여진 여러 소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겉만 크고 대단해 보였지 실은 안은 연약하고 나약했던 나무의 기운이 습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 중에는 몇몇의 청소년들이 무거운 눈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흔들므로 인해서 무거운 눈을 털어줘서 무게에 꺾이지 않고 보호를 받은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자연적인 폭설에 이어 역사적, 사회적 폭설과 같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몹시도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세계 속 위상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머무는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국가의 위상 덕을 톡톡히 보았는데 그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였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 설교 구상이 시작이 되는데 대지를 정하고 초안을 구상하는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보내고 음식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설교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마음에 다 담아둔 대지와 초안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다수 모든 설교자가 몹시도 나름 또 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괴로운 한 주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꺾이지 않고 성숙한 구성원들로 인해 비록 잘못 선택된 일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갈등을 넘어서고 또 모두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뻔한 사건에 의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시 이겨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곳에는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고 또 심한 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공식적인 룰과 규칙 안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쉽게도 경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것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 공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평과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평과 정의는 모든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불공평과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가 부지기수라 괴롭고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런 신앙적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 함께 들어보시기로 합시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가리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조명해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다시 심한 가난과 고난과 불공평의 장소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구색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본심과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허용하고 제사장들은 흠없는 재물을 가로채는 일들을 두고 말라기 1장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부유한 귀환자 중에는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주변 지역의 유력한 이방인 가문과 혼인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혼인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승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라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아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자, 폭력으로 아내를 함부로 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러한 고위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방임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운 일이라 여겼고 또 코웃음 치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니 공동체 안에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일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휩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말라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거짓과 불평등한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무응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자 마음이 꼬였습니다. 꼬인 마음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실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허용한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없는 그러한 고약한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고통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 주지 않아서, 지켜주지 않아서, 응답하여 주지 않아서 일어난 신앙의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비꼬인 그러한 마음으로, 비꼬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고난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를
부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마치 허용한 것처럼 말하는 그 땅 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오염된 생각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성전에 갑자기 곧 임하실 것이라고,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강림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히거나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는 성서정과의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말라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출생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세례 요한은 높임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빈들 혹은 광야는 사람들이 자기 위에 걸친 여러 가지 명함과 옷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피조물로 존재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은 10분 동안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왜입니까? 산소와 물과 같은 생명의 동력을 자신의 밖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빈 마음을 얻고 그곳에서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빈들에서 외쳤던 것이죠. 누가는 이 요한의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빈들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정화의 성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행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오늘날 레위 자손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메워야 할 골짜기와 같이 깊은 상처들이 많고 또 넘어서야 할 크고 작은 교만과 탐욕의 산들이 측량할 수 없이 높고 비뚤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깰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참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그는 우리를 대장간의 불길 속에서 금과 은 속에 함께 뒤섞여 있는 쇠똥을 걸러내는 대장장이처럼 그리고 빨래대에 잿물을 통하여 옷을 희게 하시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서 이 땅 위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그들이 소중한 삶을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사회의 상황이 거칠고 두렵고 어두워도 우리까지 거칠고 두려워하고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거칠고 상처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화시키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금 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정화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사 주님 나라의 소중한 사역들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존귀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